죽기 직전에야 깨달은 세 가지. 다산, 정약용.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마음에 무엇이 남는지 나는 직접 본 적이 있다. 평생 쌓아 올린 이름도, 이루었다고 믿었던 업적도, 붙잡고 살았던 욕망도 그 순간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눈동자에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왜 나는 이제서야 이것을 깨닫는가? 그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한동안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진실은 너무 선명해서 아무리 눈을 돌리려 해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지막 표정은 꾸밀 수 없다. 그 표정은 평생 마음속에 감춰둔 결을 남김없이 드러내며 살아있는 이들에게 묵묵한 질문을 던진다. 너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붙잡으려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너무도 간절했다. 마치 평생 잃어버리고 살아온 무언가를 이제야 알아본 사람처럼 그들은 허공을 향해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내가 본 그 손은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의 움직임처럼 보였다. 죽음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꺼내어 보여줄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려다 다시 떴다.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공통된 결을 보았다. 그것은 깊은 후회였다. 삶을 잘못 산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였다. 나는 그 눈빛이야말로 인간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느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떠올린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미루어둔 마음, 외면해온 감정들. 하지만 그 후회는 절망이 아니라 뜻밖에도 사람을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힘이었다. 후회는 삶의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마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나는 그 가르침을 잊지 못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그림자를 보려 하지 않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두렵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을 밀어두고 산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자리를 잃는다. 그 순간 사람들은 누구보다 정직해지고 마음은 본래의 모양을 드러낸다. 나는 이 모습을 여러 번 보며 한 가지 진실에 닿았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깨닫는 것들은 사실 살아있는 동안 이미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시간을 홀로 보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마음을 마주하는 일은 결국 마주하게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은 살아온 삶의 모양을 자기 손으로 결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후회의 정체는 바로 그 결산의 순간에 떠오르는 마지막 기록이었다. 오늘 나는 그 기록을 다시 펼쳐보려 한다. 내가 본 마지막 표정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남겨진 세 가지 진실. 그것들은 단순한 아쉬움의 나열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도 알아채지 못하는 마음의 구조가 마지막에서야 드러난 모습이었다. 죽기 직전에야 깨달은 세 가지.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세 가지.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마음을 가리킨다. 삶이 끝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마음의 본 모습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마음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서 고개를 떨구지만 그 마음을 지금 붙잡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조용히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이제 나는 죽음 앞에서 드러난 그 세 가지 진실을 하나씩 꺼내어 보여주려 한다. 그 진실은 나의 사유 속에서 오래 숙성되었고, 이제는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진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한 가지 질문에 가만히 머무르게 되었다. 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게 되는가? 눈을 감아가는 짧은 호흡 사이에서 사람들은 평생 외면해온 마음의 결을 마주한다. 그것은 어쩌면 너무 늦은 깨달음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 깨달음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마지막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마음은 삶의 소란 속에서 길을 잃었을 뿐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의 그림자를 생각해왔다. 마음의 그림자는 밝음이 있는 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실체다. 사람들은 자신의 밝음, 즉 성취와 욕망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 밝음 뒤에 생겨난 그림자는 외면한 채로 살아간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미룬 감정들, 잊은 마음들,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본심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그림자를 아는 것이 불편해서 혹은 두려워서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림자가 더 이상 숨어 있을 공간이 없다. 나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진실해진다고 느꼈다. 나는 죽음의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여러 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무너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정직함이 나를 압도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보이는 표정은 극히 단순하다. 단순함은 오히려 선명함을 낳는다. 나는 그 선명함 속에서 한평생 미루고 살아온 마음들의 실체를 보았다. 그 마음들은 평생 조용히 문을 두드렸으나 당사자는 그 두드림을 듣지 못했거나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마음은 더 크게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문이 스스로 열렸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엷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기쁨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에 다다른 조용한 미소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마지막으로 되돌아보며 마음이 어떤 길을 오랫동안 그리워해 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마음은 한 번도 자신의 길을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사람이 그 길을 외면했을 뿐이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은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뚜렷한 목소리를 낸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공통되는 첫 번째 후회의 근원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세월을 가장 먼저 후회한다. 젊은 날의 분주함 속에서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말하며 또 어떤 이는 스스로를 다독일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나는 이 고백들의 결을 오래 음미해 보았다.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자신의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바람과 같다 생각했던 감정 속에서 자신의 진심을 찾아내는 것. 이 모든 일은 하루하루 쌓여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을 돌보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마음의 목소리보다 크게 외치는 세상의 요구를 먼저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겉으로는 큰 성취를 이룬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마음이 서서히 마모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마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오늘 하루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내일 조금만 더 버티면 마음이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면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고 나중에는 스스로도 그 상처의 모양을 알지 못하게 된다.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보인 후에는 바로 이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음이 오래전부터 보내던 신호를 외면한 것,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후회였다. 나는 유배지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후회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유배지는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간 자리였으나 마음을 들여다볼 고요를 주었다. 그 고요는 때로 나를 괴롭게 했고 때로 나를 구원했다. 고요 속에서 나는 마음의 결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자 마음의 소리가 대신 들려왔다. 그 소리는 분명하고 차분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들 앞에서 진정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앞에서만큼은 꾸밀 수 없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길고도 깊었다. 때로는 하루가 한 해 같았고 때로는 한 해가 짧은 숨처럼 흘러갔다. 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마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림자의 모양이 흐릿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림자는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두려움이기도 했고 나태함이기도 했으며 때때로 욕망의 잔재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내가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세월이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며 마지막 순간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나는 그 사실을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죽음 앞에서 마음이 드러내는 첫 번째 진실은 이렇다. 사람은 평생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것을 가장 깊이 후회한다. 이 후회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다. 마음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세월을 마지막 순간에 가리키는 이유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마치 오랜 세월 흩어진 길을 찾아 다시 돌아가는 여정과도 같았다. 나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며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을 돌보지 않은 삶은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일지라도 속에서는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금을 무시하며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금이 한순간에 드러난다. 그것은 무너짐의 장면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정직함의 순간이었다. 나는 그 정직함을 두려움보다는 감사로 바라보게 되었다.
마음이 이렇게까지 솔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 정직함이 알려주는 두 번째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마음의 그림자가 드러난 뒤 사람들은 또 하나의 후회를 떠올리게 된다. 그 후회는 삶과 시간의 본질을 더욱 깊게 비추는 조용한 깨달음이었다. 마음을 돌보지 못한 세월에 대한 후회는 마지막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 후회만으로는 사람의 생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다.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진 후회를 또 하나 꺼내 보였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었으나 누구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감정의 층이었다. 나는 그 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다음의 진실에 닿았다.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미루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마지막에서야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마음의 돌봄이 부족했던 첫 번째 후회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늘 나중을 믿는다. 오늘 하지 못한 일을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원하는 길을 언젠가 걸어볼 수 있으리라 여긴다. 미루어둔 말, 미루어둔 용서, 미루어둔 감사, 미루어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많다는 전제 아래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전제를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자신이 미루어온 일들이 사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갑작스레 깨닫는다. 그 후회의 무게는 평생 쌓인 세월의 두께를 넘어서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지낸 시간 동안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뚜렷하게 보았다. 유배는 뜻하지 않은 단절이었다. 세상의 일들도 사람들과의 약속도 내가 이루려던 꿈들도 모두 멈추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크게 멈춘 것은 마음속에서 나중에라고 여겨온 많은 일들이었다. 나는 그 멈춤 속에서 이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희망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사람은 지금의 시간을 버틸 힘이 부족할 때 미래의 시간을 빌려 쓴다. 그러나 미래는 비처럼 되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버텨야 할 시간을 부여잡으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뿐 아니라 삶의 재정리를 요구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미루어 두며 산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소중한 만큼 그만큼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사랑을 표현하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감사의 말을 건네려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용서를 베풀려면 내면의 상처를 직면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내일로 미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미움은 더 단단한 벽이 되어 마음 앞에 놓였다.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후회한 것은 바로 이 벽이었다. 벽을 넘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왜 나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그토록 뒤로 미루며 살아왔는가? 무엇이 나를 멈추게 했으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했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나는 늘 더 나은 때를 기다렸다.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세상이 안정되기를, 스스로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인생에는 완벽한 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래서 유배지의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것은 참으로 오래 미뤄둔 이야기들이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미뤄둔 말들을 떠올린다. 어떤 이는 오래전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이가 생각났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화해를 하지 못한 채 놓아버린 관계를 마음속에 떠올린다. 그 순간 그들은 후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후회란 단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미루어둔 진심이 끝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한 데 대한 깊은 슬픔이었다. 진심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원히 기다려주지는 않았다. 삶이 끝나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그 진심을 건넬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 흔들림을 인간다운 떨림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사람은 미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그 미움이 마음의 방향을 흐려놓을 때 삶은 서서히 자리를 잃는다. 유배지에서 나는 하루가 한 해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미뤄둔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쓸쓸함을 마주하는 용기, 사랑을 다시 품으려는 결심,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나에게 서운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미뤄두고 살아왔다. 그러나 유배지의 고요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미움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음은 즉시의 정직함을 원했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진실은 결국 삶의 본질을 환하게 드러내는 빛과 같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온 성취를 후회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진정으로 후회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소중한 것을 미루어둔 삶의 방식이었다. 이 후회는 마지막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만히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다만 사람들이 그 흔들림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른 척하고 살아온 것뿐이다. 그리고 그 무시의 세월 끝에서 마음은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진실을 말한다. 소중한 것은 미뤄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 진실을 오래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새겼다. 삶에서 미룬다는 것은 시간을 더 받는 행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을 잃는 행위였다. 미움이 계속되면 마음은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결국 중요한 것들과의 거리도 함께 벌어진다. 이 거리는 마지막 순간에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후회의 모양이었다. 인간은 본래 소중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미움은 그 중심을 흔들어 놓는다. 나는 이 흐름을 똑바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후회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한다. 이제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진심은 지금 건네야 하고, 마음은 지금 돌봐야 하며, 사랑은 지금 표현해야 한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깨달음을 마음속에서 오래 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진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느꼈다. 사람들은 마음을 돌보지 못한 삶을 후회하고 소중한 것을 미루어둔 세월을 후회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근원에는 또 하나의 후회가 남아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 전체를 뒤흔드는 마지막 진실이었다. 나는 그 진실을 향해 사유의 발걸음을 옮기려 한다. 소중한 것을 미루어 살아온 삶의 구조를 바라본 뒤 나는 마음의 더 깊은 층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마음을 돌보지 못한 세월을 후회하고 진심을 미루어둔 날들을 후회한다. 그러나
그 두 후회조차 감싸는 더 큰 후회가 있었다. 그것은 삶의 굽은 지점들을 따라 흐르는 내면의 그림자였고, 사람의 생 전체를 뒤흔드는 마지막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고백을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백이 가리키는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자신으로 살지 못한 시간을 가장 깊이 후회한다는 사실이었다.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기대와 요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쓴다. 부모의 바람, 세상의 기준, 주변의 시선, 타인의 판단. 사람들은 자신을 이루지 않은 채 타인의 기대에 더 가까이 서려 한다. 그렇게 외부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동안 마음은 서서히 흐려진다.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었던 일들이 사실은 남이 원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도 많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조용히 떨림을 보인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이 잘못되었음을 탓하는 떨림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지 못한 진실이 비로소 떠오르는 떨림이었다. 유배지에서 나는 오랜 시간 홀로 머물렀다. 그 고독은 때로 가혹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진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으며 무엇을 두려워해왔는가? 이 질문들은 오래된 그림자와도 같았다. 처음에는 마주하기 힘들었으나 시간이 흐르자 그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드러냈다. 나는 그 형태를 바라보며 결코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세상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역할을 부여한다. 스승으로서의 역할, 관료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혹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역할. 사람들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가지만 역할이 쌓이면 쌓일수록 본래의 마음은 희미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은 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알게 된다. 역할은 삶의 옷일 뿐이며 마음은 그 옷 속에서 목소리를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보며 인간이 왜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누구인지 묻는 일이 권리이자 부담이었다. 그 질문은 때로 사람을 머뭇거리게 하고, 때로 좌절하게 하고, 때로 홀로 서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질문을 뒤로 미룬다. 마치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 믿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은 시간이 생긴다고 저절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은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요구하는데 사람들은 그 요구를 외면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마음이 가리키는 본래의 자리를 비로소 보게 된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말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나는 왜 나답게 살지 못했는가? 그 말은 단순한 아쉬움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멀어져 왔던 세월과의 대면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수많은 선택들을 떠올린다. 그 선택들 중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길도 있었고, 타인의 기대 때문에 올라탄 길도 있었으며,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길도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 길들은 모두 하나의 결을 이루었다. 그 결은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삶이라는 큰 후회의 그림자였다.
나는 이 후회의 모양을 유배지의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어떤 역할도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나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깨달았다. 중심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중심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손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세상의 시선이 나를 가리고 명성에 대한 욕망이 마음의 목소리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명예를 좇으며 자신을 잃는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을 쉬지 않고 몰아세운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남는 것은 그저 자신이 누구였는가 하는 질문뿐이었다. 나는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리고 또 어떤 이는 마음속 깊이 품었으나 끝내 꺼내지 못한 소망을 떠올렸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 속에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 순간을 후회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삶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살아온 것뿐이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 진실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였다. 이것은 삶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가장 깊은 깨달음이었다. 그 깨달음은 마지막 순간에야 뚜렷해지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흐름 속에는 타인의 기대를 따르느라 놓친 순간들이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마음의 길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지 못한 선택들이 있었다. 사람은 자신으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 흔들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울린다. 이 작은 울림이 쌓여 마지막 순간에 파도처럼 밀려온다. 나는 이 울림이 인간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깊은 과제라고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길을 걷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려면 용기가 필요했다. 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르는 용기. 이 용기가 부족할 때 사람은 자신이 아닌 삶을 살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용기를 조금씩 되찾았다. 역할이 사라지고 세상의 기대가 멀어지자 마음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해졌다. 마음은 조용하게 말하고 있었다. 나답게 살라는 요청이었다. 이 요청을 외면하면 마음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그 그림자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거대한 후회의 형태로 드러난다. 나는 이 진실을 숨기지 않고 마음속에 새겼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각자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 정직함 속에서 드러난 후회의 무늬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은 자신으로 살고 싶었던 마음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 나는 이러한 사유를 따라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후회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다. 마음을 돌보지 못한 삶, 소중한 것을 미루어둔 세월, 그리고 자신으로 살지 못한 시간. 이 세 가지는 서로 갈라진 듯 보이나 사실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흐름이었다. 마음은 스스로의 자리를 알고 있으며 그 자리에 닿지 못했을 때
후회를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죽음 앞에서 이 신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후회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너는 진정으로 너답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이 후회의 근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후회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후회는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며 삶의 마지막에서 삶의 본질이 가장 선명해지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구나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깨우침이 있었다. 나는 그 깨우침을 향해 사유의 발걸음을 옮기려 한다. 세 가지 후회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그 방향이 결국 한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점점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것, 소중한 것을 미뤄온 것,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삶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흔들어 놓지만 그 흔들림은 결국 마음이 본래 있어야 할 곳에서 멀어졌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였다. 후회는 고통스러운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가르침이었다. 나는 이 가르침의 실체를 헤아리고자 사유의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오래된 후회들을 떠올리면서도 그 안에 숨어 있는 한 가지 진실을 금세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진실은 후회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후회는 마음의 기억이었다. 사람은 평생 마음속 깊이 저장해둔 감정들을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꺼내어 본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나 미련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움직임이기도 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움직임의 의미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유배지의 고요는 사람을 벗겨놓는다. 사람들과의 약속, 역할, 책임, 시선 같은 것들은 모두 물러난다. 그곳에 남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었다. 나는 오래된 혼란을 잠시 내려놓고 재차 물었다. 마음은 왜 이토록 고요 속에서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삶이 번잡할 때에는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고요해지면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 숨겨진 문서가 드디어 빛을 받는 것처럼 또렷하게 나타난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후회는 마음이 잃어버린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 후회가 말해주는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이 더 본질적이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준 표정에는 이런 의미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후회의 무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로 원했던 길을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절망이 아니었다. 그 떨림 속에는 이해가 있었고 이해 속에는 깨달음이 있었다. 나는 그 깨달음의 움직임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고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의 본질을 바라보며 나는 유배 초기에 겪었던 체험을 떠올렸다. 어느 날 나는 누워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삶의 흐름을 느꼈다. 바람은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지나갔다. 멈춤도 움직임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억지로 붙들어두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내몰지 않아도 되는 것. 마음은 스스로의 흐름을 따라갈 때 가장 고요해지는 법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억누르며 산다. 세상의 소리에 귀가 멀어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타인의 기대를 따르느라 마음의 흐름을 거스르고
미움의 늪 속에서 마음의 진실을 잇는다. 이 모든 과정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의 형태로 드러나는 이유는 명확했다. 마음이 본래의 흐름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느 날 오래된 사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음이 본래의 흐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의 진실을 보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었고, 나를 흔들던 외부의 목소리들이 서서히 힘을 잃는 것이었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일이었다. 마음이 흐름을 회복하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미루지 않으며 스스로의 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게 된다. 나는 유배지의 고요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고통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었다. 죽음 앞에서 후회의 세 가지가 드러난 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을 바라본다.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깊은 깨달음에 이른다. 그것은 삶이 끝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마음의 본질이었다. 사람은 마음의 진실에서 멀어질수록 후회가 깊어지고 마음의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깨달음이 깊어진다. 이것이 후회의 본래 의미였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를 삶의 실패로 보지 않게 되었다. 후회는 오히려 삶이 마지막 순간에 주는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조용히 이어지는 등불이었다. 나는 여러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의 흐름을 다시 정리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기 직전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이별의 손짓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지막 움직임처럼 보였다. 또 어떤 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순수했던 자리를 향한 회귀였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순수한 마음을 떠올린다. 그 이유는 그 자리야말로 마음의 근원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마음의 흐름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마음은 언제나 본래의 자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만 삶의 고단함과 불안과 욕망이 그 움직임을 가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가림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가림이 사라지고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지막 시도를 한다. 후회의 형태로 드러나는 그 시도는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기록이었다. 이제 나는 이 흐름을 따라 다음의 자리로 나아가려 한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비추는 빛이었다. 그 빛은 마음의 결을 따라 흘러가며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너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삶을 비추는 마지막 등불이었고, 그 등불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음의 중앙, 즉 삶의 깊은 자리였다. 그 자리에 닿으려 할 때 비로소 후회는 깨달음으로 바뀌었다. 이제 나는 그 깨달음의 자리를 향해 사유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려 한다. 거기에서 사람은 삶의 본질을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후회의 세 가지 결을 따라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그 모든 흔들림이 한 방향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난다. 마음은 왜 마지막 순간에 세 가지 후회를 드러내는가? 왜 마음은 그토록 늦은 때에야 본래의 진실을 말하는가? 나는 이 물음에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후회는 삶의 끝에서 주어지는 벌이 아니라 삶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이 가르침은 마지막 숨이 닿는 자리에서만 비로소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조용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생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후회 속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깨우침은 이루는 삶이 아니라 바라보는 삶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음을 돌보지 못한 이유는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했기 때문이었고, 소중한 것을 미루어둔 까닭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삶의 뿌리도 결국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의 문제였다. 이 모든 흐름은 마지막에 서야 한 줄기로 합쳐졌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후회를 떠올리며 눈을 감는다. 그러나 그 눈 감김 속에는 절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이해의 움직임이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마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을 여러 번 바라보며 마음이 얼마나 오래된 지도를 품고 있는지 깨달았다. 마음은 이미 삶의 길을 알고 있었다. 다만 사람들은 그 지도를 펼치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간 것이다. 마지막 순간 그들은 비로소 그 지도의 모양을 보게 된다. 후회는 그 지도 위에 새겨진 표시였고, 깨달음은 그 표시에 담긴 뜻을 읽어내는 과정이었다. 유배지에서 나는 그 지도의 일부를 미리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세상에 멀어진 자리에서 나는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다. 마음은 늘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곳을 마음의 자리라고 불렀다. 이 자리는 거창한 의미를 내포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자리, 즉 내가 나답게 존재하는 자리였다. 마음이 이 자리에서 벗어날 때 후회가 생기고, 이 자리로 돌아오려 할 때 깨달음이 생긴다. 나는 그 단순하지만 깊은 구조의 경외심을 느꼈다. 깨달음이란 삶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깨달음은 삶과 마음의 흐름이 어느 순간 하나로 모아지는 경험이었다. 흔히 말하는 지혜는 머리로 쌓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흐름이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 깨달음은 후회를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후회를 품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나는 이것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변화의 실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유배지에서 고요한 바람을 바라보며 나는 갑작스러운 깨우침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은 과장된 감정도 특별한 사건도 아니었다. 단순한 고요 속에서 마음의 흐름이 갑자기 맑아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마음의 자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 자리를 잃는 까닭은 떠나서가 아니라 보지 않아서였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멀리 있는 꿈을 좇으며 살아왔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는 다시 가까운 자리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그 자리에는 때묻지 않은 마음의 진실이 있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특별한 순간에만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던 것이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마음이 흔들리면 깨달음은 파도 속에 묻혀 사라졌다. 깨달음은 마음과 삶이 서로 등을 돌렸을 때 멀어지고 서로 마주보는 순간 다시 찾아왔다.
나는 이 흐름이 후회의 뿌리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느꼈다. 죽음 앞에서 후회의 세 가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처음에는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표정을 오래 바라보면 다른 감정이 보였다. 그것은 이해와 수긍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 길을 걸어왔는지, 왜 마음을 외면했는지, 왜 삶의 중심에서 멀어졌는지를 천천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해의 순간 그들의 표정은 비로소 고요해졌다. 나는 이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았다. 깨달음은 격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고요 속에서만 드러나는 마음의 움직임이었다. 이 깨달음의 흐름을 따르다 보면 마음이 향해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방향은 외부의 세계를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음을 향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길을 잃지만 마음이 중심에 놓이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소리보다 더 분명했고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단단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이 중심을 찾는 일이야말로 깨달음의 핵심이었다. 나는 어느 날 한 줄기 햇빛이 책상 위에 내려앉는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고. 햇빛은 조용히 내려앉았으나 방 안의 색을 한순간에 바꾸는 힘이 있었다. 깨달음도 이와 같았다. 깨달음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아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나는 이 작은 변화 속에서 깨달음의 본질을 보았다. 깨달음은 삶을 새롭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일이었다. 죽음 앞에서 후회의 세 가지를 마주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을 얻는다. 그 깨달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았다. 삶의 본질은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었다. 마음을 잃지 않으면 후회는 이정표가 되고 깨달음은 길이 된다. 마음을 잃으면 후회는 짐이 되고 깨달음은 멀어진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마음의 진실을 깨닫는 이유는 삶이 그 진실을 끝까지 지워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흐름을 따라 생각을 정리했다. 후회는 삶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안내자였고, 깨달음은 삶이 끝나기 직전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제 나는 이 선물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하려 한다. 후회의 끝에서 드러나는 깨달음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있었다. 그 결론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답이었다. 후회의 세 가지에 담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자리로 향하게 된다. 그 자리는 어둠 속에 숨은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전부터 마음이 알고 있었던 단순한 진실의 자리였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드러낸 후회의 깊이를 바라보며 나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후회 끝에서 사람이 얻는 진짜 깨달음은 과연 무엇인가? 후회는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들지만 깨달음은 그 되돌아봄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한다. 나는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다. 그 깨달음은 화려한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몇 가지 단순한 진실로 압축된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을 이해하기까지 사람은 평생을 돌아가야 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본질을 보았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쌓고 움직이지만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극히 단순한 마음 하나였다. 마음을 지키는 일,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일, 지금을 온전히 살아내는 일.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삶을 완성했다. 후회의 끝에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은 무겁지만 대답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내가 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졌다. 그 고요 속에는 이해가 있었다. 이해 속에는 수용이 있었고 수용 속에는 깨달음이 있었다. 깨달음은 삶을 한순간에 바꾸지 않는다. 깨달음은 마음을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었다. 나는 그 힘을 여러 번 보았고 그 힘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후회를 통해 자신이 놓쳐온 것들을 다시 바라본다. 그러나 깨달음은 후회를 넘어서 삶을 이해하게 한다. 마음을 돌보지 못한 세월은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삶이었고 소중한 것을 미루어온 시간은 지금을 잃은 삶이었다. 그리고 자신으로 살지 못한 삶은 삶의 본질을 놓친 삶이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사람을 마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깨달음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조용한 요청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요청을 가장 깊게 느꼈다. 누구의 방해도, 누구의 기대도 없는 자리에서 마음의 목소리는 가장 선명했다. 나는 유배지에서 어느 날 밤 긴 사유 끝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를 건드리고 달빛이 고요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다. 그 장면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삶은 언제나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세상이 요동치든 고요하든 삶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늘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하고 있었다. 삶이 나를 흔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이다. 이 진실을 깨닫자 마음 속에서 고요가 깊어졌다. 죽음 앞에서 얻는 깨달음은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킨다.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과 마주한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후회의 무게가 전부가 아니었다. 후회의 바닥에 닿으면 그 아래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본 사람들은 그 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진실은 한마디로 요약되었다. 삶은 결국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눈빛을 다르게 한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삶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사람은 실수하고 후회하며 다시 일어서는 존재였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잃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었다. 깨달음은 다시 일어설 방향을 알려주는 조용한 나침반이었다. 나는 이 나침반을 마음 속에 오래 품어왔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했고 마음은 언제나 흔들렸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았다. 나는 이 진실을 유배지에서 가장 깊게 느꼈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진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은 더욱 선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이 삶의 본질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은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산다. 그 방향이 자신의 진심과 멀어질 때 후회가 생기고 그 방향이
자신의 진심과 맞닿을 때 삶은 비로소 고요해진다. 죽음 앞에서 얻는 깨달음은 이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이해하게 된다. 자신이 걸어온 길의 흔들림을 부정하지 않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지탱했던 마음의 씨앗을 바라본다. 마음의 씨앗은 아무리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에서 삶의 희망을 보았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가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진실은 단순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내일의 삶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어제의 삶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손에 쥐어 있다. 지금 마음을 돌볼 수 있고 지금 소중한 것을 전할 수 있으며 지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흔들리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이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진실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숨쉬며 마지막 순간의 빛을 밝힐 뿐이었다. 나는 이 흐름을 따라 사유를 정리했다. 후회는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문이었다. 깨달음은 삶을 완전히 새로 만들라는 요청이 아니라 삶을 본래의 자리에서 다시 바라보라는 조용한 부름이었다.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은 소란 때문이었고 그 소란은 삶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의 마지막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후회 없는 삶이라는 사실. 나는 이 깨달음을 오늘의 나에게도 적용하며 살고자 했다. 삶은 여전히 복잡했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며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리는 과정이었다. 사람은 매 순간 그 중심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그 길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길은 언제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제 나는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안다. 그곳에는 후회의 무늬가 아닌 마음의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너는 너의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삶의 해답이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라고. 지금까지 마음의 후회를 따라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니 그 끝에서 비로소 삶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후회는 나를 과거로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후회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보내던 신호를 보게 되었다. 마음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이제는 늦었다고 말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완전히 맞지 않다고 느꼈다. 늦은 것은 삶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죽음 직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렇기에 후회는 절망의 기록이 아니었다. 후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의 증거였고 사람 안에 남아있는 생애의 의지였다. 유배지에서 나는 이 진실을 가장 깊게 깨달았다. 외로움과 고요 속에서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멀리서 관찰했다. 그 움직임은 때로 미세했고 때로는 거칠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흐름이 있었다. 그것은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었다. 집이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을 느끼는 자리였다. 나는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잊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바쁜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마음은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가 쌓여 후회가 되고 후회가 쌓여 깨달음이 된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후회의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릴 때 삶을 잃는다. 그리고 마음을 되찾을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난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는 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진실을 향한 깨달음은 늦은 법이 없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그 자리에 닿을 수 있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늦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이 늦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었다. 마음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이 바로 적절한 때였다. 삶은 어쩌면 끊임없는 복귀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후회 속에서 다시 마음의 결을 찾으며 흔들림 속에서 다시 나답게 서는 과정. 사람은 모두 이 복귀의 여정을 걷고 있었다. 죽음 앞에서 그 여정의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삶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쓰며 조용히 마음속에서 묻는다. 나 역시 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평생의 질문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다닐 질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귀 기울이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세 가지는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자리를 찾으라고. 지금이라도 소중한 것을 전하라고. 지금이라도 나답게 살라고. 이 세 가지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깨달음이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었다. 나는 그 등불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삶은 길고도 짧았다. 그러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은 언제나 선명했다. 나는 그 선명함 속에서 다시 삶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결론에 닿는다. 후회는 끝이 아니며 깨달음은 늦지 않았다.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진정한 해답이다. 이것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소.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묵묵히 함께 해준 그대에게 고마움을 전하오. 나 정약용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미약하게나마 삶을 다시 비추어 보는 성찰의 불씨가 되길 바라오. 나 다산 정약용은 그대를 위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니 다음 자리에서 다시 마주할 날을 고요히 기다리겠소.